가끔 이 드라마에 보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심한 전투를 치른 다음에 다시 전열을 정비합니다. 전열을 정비하는데 그때 아, 살아 돌아온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군은 참으로 대견하고 감사하다. 당신도 살아남았느냐. 그러면서 아, 다시 전을 다듬고 심기일전해서 또 다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바로 전쟁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장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겨웠던 날들을 허둥대며 살아왔는데 벌써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 염려 속에서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명절은 안 와도 된다. 그러나 며느리야, 선물은 택배로 귀한 곳으로 보내라. 이번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현수막 구절인 것 같습니다. 추석에 자식들 오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안 오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더 섭섭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라도 선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라도 이 명절을 지내자 하는 것이겠죠. 추석은 그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성묘를 하면서 자기들을 낳아주신 조상과 부모들의 은덕을 기리고 푸한 포기를 뽑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힘들었던 한 해의 삶을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성찰의 기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기회마저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가족 간의 마음의 정이라도 더욱 깊이 물들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고향을 찾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절이기에 더욱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지리산 시인이라고 불리는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어느 날 이 솔씨 하나가 날아와서 바위에 낀 이끼 사이에 떨어져서 안깁니다. 바위는 그 작은 것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시인은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었거늘.
삶의 어느 구비에 나 불꽃 한 포기 위에 몸에 한 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처음부터 이 바위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위는 애초부터 이끼조차 살 수가 없었고, 날아온 불씨가 어렵게 싹을 틔운다 하더라도 곧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모의 바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소나무를 키웁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기적이 바위가 늙어가며 넉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랑으로 바위는 소나무를 키웠고, 소나무는 마침 내 푸른 그늘을 드리웠고, 또 새들을 불러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우리의 몸 한 조각을 헐어 누군가의 품이 되도록 해준 적이 있냐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소나무를 키워내는 바위처럼 자신의 몸 한 부분 내주어 애써 품이 되어주는 일,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겠습니까? 참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품이 넉넉해지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고 진정한 마음의 고향을 갖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고향에 어른이 있어서 좋듯이 이런 어른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참된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와 진정한 본향으로 가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좀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황량한 광야요, 이런 광야에 사는 인생은 영락없이 나그네 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안심하고 쉴 만한 마음의 고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서려있는 것도 고향이지만, 고향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찾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방황하든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품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품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향을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더더욱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추석에는 어디에 있든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을 회복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먼 길을 방황하느라 지친 몸과 삶이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진정한 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온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딱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차로 가면서 걸으면 하루쯤 걸리겠구나 하고 짐작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하루길을 걸어 들어가시죠. 안식일이어서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기서 설교 말씀을 듣고 놀랐다, 에케프레센토, 놀랐다, 에케프레센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때리다, 프레센토라는 때리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말씀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고 내 양심이 찌르는 말을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로 나 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청중들이 놀랐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로 자기들을 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단순히 놀랐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주로 가르쳤죠. 이런 가르침은 늘 들은 것이기 때문에 긴장 없이도 듣고 그냥 또 한 귀로 흐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일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던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당 안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교로 자기들을 때린다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이몬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더럽고 악한 영인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악한 영들을 총체적으로 다이몬 또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다 하셨습니다.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사기치고 방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신하고 모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 등이 더러운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해당 안에는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안에 이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예식을 듣고 이 거룩한 장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안 있는 사람들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때리고 놀라도록 충격을 주면서 꾸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쓰고 있던 유선의 가면이 송두리째 벗겨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양 안에 있던 사람은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냐? 왜 간섭하냐? 하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때리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보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하고 따집니다. 이렇게 귀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려고 하느냐 하고 내 마음속에서 비아냥거리며 속삭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을 할 때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고 막았습니다.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도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서냐?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하고 속삭입니다.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지갑을 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말로 당신과 상관없으니 도우지 말고 그냥 가라 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지만 이 악령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지랖 넓게 설치냐 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딱딱하고 팍팍하고 살기 힘든 것은 바로 성령의 북돋움을 받지 않고 저 악령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저들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성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강한 고통 때문에 발생한 아픔과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픔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단순하지만 힘 있는 분류입니다. 세상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여전히 참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왔어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신의 주변 사람들만 의식하고 살아가려면 일자 무식이어도 콩 한 쪽 나누며 사는 사람보다 더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귀신은 언제나 이렇게 너와 상관없다는 말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가 세상과 이웃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세계가 더욱 확장되고 자신들의 쫄병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해가 뜨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헛것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귀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 앞에 사탄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제 잠잠하고, 다시 말해서 너 그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앉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더러운 너의 지배는, 악령의 지배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으로부터 흔들어 놓는 것은 이렇게 힘센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이 세상의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죠. 그 아시스가 유명한 것은 성 프란시스코가 살았기 때문이죠. 이 옆 동네 구비오라는 마을에 사람들과 가축들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 프란시스코는 사람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늑대가 있는 그 숲을 찾아갑니다. 늑대가 사나운 이를 들으며 으르렁 거리면서 이 성인에게 다가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늑대를 조용히 꾸짖으며, 사랑하는 늑대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말거라.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먹이를 갖다 주도록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늑대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해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늑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늑대가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는 이 성 프란시스코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 늑대를 마치 애완견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프란시스코의 모습이 그림으로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볼까 했는데 그렇게 이 늑대가 너무 순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보다 더 훨씬 더 싸나운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되겠다. 이 귀신 이야기보다 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이 맑은 사람만이 늑대 같은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늑대도 순하게 만들었는데 늑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양같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맑은 영에서 나오는 권능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예수님과 이 프란시스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이 없고 마음이 깨끗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미움과 육체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렸기에 그들의 삶은 강한 가마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영이 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닮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자 그 더러운 영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럽니다. 여기서 넘어뜨렸다는 말은 경련을 일으켰다, 찢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영 안에 살던 사람이 예수라는 거룩한 영을 만나 겪는 내적인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경련을 일으키고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게 합니다. 눈물로 쏟아지게 합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내적인 혁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더러운 영을 내쫓고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들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마다 비명처럼 혼자 소리로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참답게 만난 사람은 이처럼 내적인 혁명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이어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이 삶만이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통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법입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은 맑아지고 우리들의 삶은 비로소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더러운 영이 아주 발악을 하는 준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불타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뒤처질까 조급하고 사랑이 식고 정은 메마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I don't care 마음은 강팍해져 갑니다. 특별히 돈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편리함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더러운 영을 향해 외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이 더러운 영이 준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외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더 이상 거주하지 말고 퇴거하라고 퇴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라 하십니다. 그래야 마음의 고향을 찾고 사람다운 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몰아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마음의 진정한 고향을 찾아서 생명과 기쁨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